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데리고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성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읍 형상 같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이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이 이중문입니다. 큰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안뜰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이 셋 있고 또 셋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담이 쳐져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각종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성전이 이제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갔을 때 이와 똑같은 성전은 지어지지 않지만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다니엘 같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 바벨론에 가서도 그 백성들의 이제 성소가 되어 주시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이제 많은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백성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또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한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무너진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셨고 또 무너진 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다시 이런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구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데 문이 이중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바깥들에 문이 있고 안뜰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이 있고 바깥들에는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특별히 왕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깥들까지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씻고 그걸 떠섰으니까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거기 제단에서 이제 부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언제 잘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못 지켜졌습니다. 잘 지켜졌더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약속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겠죠. 그러나 이 모습이 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에서조차도 막 우상을 섬기고 성전의 벽에 우상 그림들이 많이 있고 성전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에스겔이 또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다.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매이고 악한 권세들은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다. 그래서 말해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성전을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또 성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켜야 되고 또 성전에 누가 있냐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제단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들이 저 방이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낮 거기 있으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둠의 권세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구조 속에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불의한 사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는 그 신앙을 무너뜨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신화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권세가 이단들이 악한 권세가 틈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참된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무너지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무게가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타락되어집니다.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악한 권세가 짓밟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또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제단 또 성전을 지키고 그것을 다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문을 이중문으로 하면 이중문으로 하고 그 문 세 문에마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어떻게 있으면서 문지기 방에는 창이 사방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놔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겉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부터 내부로부터 신앙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되게 처음엔 좋았어요. 그죠? 그러나 솔로몬이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막 지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눠져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나눠져서 북쪽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생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면 이는 죄악의 어둠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방인의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된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무너지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자를 지키고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됩니까?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다시 지을 성전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고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주신 축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전도 지켜야 되고 제단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제단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거기 그냥 아주 내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각 방에. 예. 그리고 성전 안에 둘레는 무엇입니까? 각 골방들이 다 있어요. 3층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만 사람이 결국은 지키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바르게 제사장들이 깨어서 있지 못하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도 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예. 사무엘 시대에 엘리 시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것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뭔가 행위는 다 하고 있지만 불량한 거예요.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한나로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지만 사무엘은 듣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듣는 후에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는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들어서 가서 이야기해서도 모르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 너한테 말씀한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화가 그때부터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 몸과 마음과 삶으로 누리지만 성전이 우리 개인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나라의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다 백성이 그걸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바르게 지켜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온 땅, 온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고 결국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성전에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